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8쪽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58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초하루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초하루 기도회는요, 매달 첫 번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매달 첫 번째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하루 기도회와 다른 것이 있다면 특별히 초하루 기도회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달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번 세 달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초하루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로 이 8월 한 달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하루 기도의 주제를 기도하면서 무엇을 정했으면 좋을까? 8월 가운데는요, 우리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1년 가운데 제일 많은 재정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죠.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2026년 여름 독서 프로젝트, 여러분 책 봤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책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읽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시상도 있습니다. 1등은 약 5만 원의 상당, 2등은 4만 원의 상당, 3등은 3만 원의 상당도 있으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또 독후감도 제출해 주세요. 시상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책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된 믿음의 세대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나누어 주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인데 78편 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아삽입니다. 아삽은 누구인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오늘 최시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너무 멋있게 잘했잖아요. 그죠? 찬양 인도자였어요.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 인도자가 신곡을 발표한 겁니다. 새로운 곡을 발표한 것을 오늘 시로 기록한 겁니다. 시의 내용은 무엇인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역사를 돌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셔서 먹이시고 이것도 좋은데요, 그들의 믿음의 선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했더니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큰 어려움을 당했다. 힘든 일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옹고지신으로 삼아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자, 지키지 말자? 잘 지키자. 그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해서 선대들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8절까지 말씀 중에서 아삽이 1절, 2절, 3절까지의 이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내용은 무엇인지 하면요,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자, 아삽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찬양을 지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요, 자녀들아 앉아봐라, 자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들을 수 있을지 먼저 선배된 믿음의 어른들인 우리 장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곳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앉아봐라, 오늘 성경 읽었나? 밥 먹을 때 기도했나 안 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아이고 무서워라 해서 듣는데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이렇게 들으면 들을 때마다 긴장하며 자녀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더라고요. 여 놔두지 말고 썼으면 치워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 날 봐도 또 그렇게 있고 한 달 후에 봐도 또 그렇게 있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내라.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대쪽 같은 분이셨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아주 당연히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그런 삶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겉모습만 했다는 게 아니라 주일 되면요, 돈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 정확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들리지 않았죠. 한 번은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아버지께서 주일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인아 일로 와봐라. 손에 돈을 딱 쥐어주면서 버스를 타고 몇 번 타고 가면 어디 내리는데 거기 가서 여기 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 만날 수 있다. 장로님한테 이 돈을 드리고 물건을 받아와라. 심부름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 개념에서는 주일날 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아버지는 돈 쓰지 말라 해놓고 아버지는 이렇게 돈 쓰시고,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제대로 배운 것은요, 그런 이야기를 통한 것도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저희 부친께서 늦게 신학을 하셔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 아버지도 알지 못했던 곳, 그곳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셋입니다. 저도 아들이 셋, 저희 아버지도 아들이 셋, 딸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대학생, 둘째도 대학생, 셋째 저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엄청난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등록금, 자녀들 뒷바라지를 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거죠. 저렇게 신앙을 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등록금을 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재정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을 아버지께서 너무 혹사시키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때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위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저녁에 식사를 가셨다가 갑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게 한번 탁 박으셔서 뇌졸중이 오셨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쉬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어릴 적에 모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신학을 하시기 전에 교회에서 큰 버스를 하나 샀습니다. 성교원도 운영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유익을 줄까? 성교원 버스를 구입했는데 기사를 하는 집사님이 운전이 서툴르셔가지고 한 아이를 차를 타려고 오는 아이를 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희의 둘째 형님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요 장로님이셨는데 교회 가운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신없이 막 몰려가지고 아이가 다쳤다 어떻게 했다 교회 차가 뭐 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지 못하니까 빨리 119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 불러서 간 것이죠. 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저희 형을 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일 없게 해주세요. 큰일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가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런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어릴 적에 배운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입술로 인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 신곡을 내면서 1절에서 뭐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릴지라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제 음료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어릴지라도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나도 어른이 되어서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좋아하고 축복해 주는 것,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누어 줘야지. 여러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8월 가운데 먼저 내가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아삽의 시편 그 찬양의 1절을 잘 새길 수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어른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야, 우리가 홍해라는 어마무시한 그 커다란 그 바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쫙 열어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지나갔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다. 그러니까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 우리가 1번은 1번, 2번은 2번 교육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신앙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을 붙들고 왜 주일마다 예배 나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왜 새벽 예배 나가는지 알아? 왜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는지 알아? 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교사를 섬기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왜 그러는지 알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죠. 자녀들에게 특별한 어마무시한 그런 간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삶, 그것이 자녀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아빠는 있잖아, 엄마는 있잖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그죠? 내가 힘들 때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도했는데 와 진짜 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은연중에 기억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디선가 배웁니다. 세상에서 배웁니다. 세상의 방식을 배우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나고 뛰어난지를 배웁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인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자녀들은 믿음의 신앙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선배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사들이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이 가르쳐 주는 2절 찬양,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말씀을 다시금 새기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새벽에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게 끝낼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합니다. 7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새기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고.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그죠? 우리들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겠죠. 앞으로 힘든 일이 있겠죠. 걸림돌이 있는 것들 부모들이 언제까지나 치워줄 수 없겠죠. 언젠가는 자녀들도 그 힘든 문제를 만날 텐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인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하나님 의지하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8월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고, 또한 두 번째는 간증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로 지혜를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가운데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